원망하지 말고 기도로 나아가라. 원망하지 말고 기도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컨퍼런스 다녀왔는데요. 저녁에 이렇게 세 가정이 모여서 6명이죠. 육겹줄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피곤하지만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 간에 서로 나누는 또 나눔이고 또 함께 기도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제 저보다 훨씬 선배 목사님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안정적인 것 같아. 저 연배에 또 이렇게 또 공동체를 섬기면 좀 안정적이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목회하면서 이제까지 한 달도 평안한 때가 없었다. 한 달 이상 평안이 가는 때가 없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뭐 힘들어서 하는 고백은 아니고 이제 그만큼 이제 영혼을 세워가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게 뭐 느슨한 마음이 찾아올 그런 상황이 안 된다라는 거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달을 좀 평안할 때가 있나요? 한 달, 2달, 3달. 이번 3달 좀 편안하다. 올 한 해 좀 너무 편안한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해만 같아라. 이런 분들 계시나요? 별로 없을걸요, 그렇죠? 아마 그 목사님의 그 고백, 웃으시면서 하신 고백이요. 한 달도 평안이 한 달 이상 간 적이 없었다. 뭐 이 일이 생기면 또 이 일이 생기고, 요게 좀 괜찮을 것 같으면 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데서 또 뭔가 생기고, 뭐 우리 인생이 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다예요, 바다. 바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넘실넘실 뭐가 있죠, 바다에는? 파도가 있어요. 인생에 파도가 있다니까요. 어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주일학교 강습회 때 그걸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잘못이 있다면 태어난 게 잘못이다. 인생은 바다다. 바다에서 왜 파도가 많냐고 말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인생이 바다인데 파도는 당연히 있죠. 또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좀 중소도시에 청빙을 받아서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의 고백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녹록지 않아요. 환경이, 상황이 녹록지 않아. 시골이고 하니까. 그런데 또 다른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더라고. 야, 네가 있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해라. 네가 있는 그곳이 가장 너에게 맞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라. 그리고 내가 해보니 실제로 그렇다. 결국에는 마음가짐의 힘인 것 같아요. 마음가짐의 힘. 근데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죠. 뭐 한 달이 평안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그럴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또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차피 계속돼요. 문제는 찾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본문이 뭐냐면 홍해를 극복한 다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막 놀라지도 않잖아요. 바다 건넜다니까. 그죠? 바다를 건넜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좀 평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바다를 건넜는데 어마어마한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죽다가 살아났는데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는데 이제는 좀 평안해도 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다 이겨내고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하고 더 이상 뒤를 쫓아오는 후미의 위협이 없는 그때 홍해도 건넌 그때 이제는 좀 평안해도 되지 않는가? 웬걸.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본문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물 없이 3일 동안 걷습니다. 물 없이 3일 동안 걸어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쵸? 기름이 없으면 가스로 하면 돼요. 뭐가 없으면 뭘로 하면 돼요.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돼요. 근데 물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물은 대체할 게 없어요.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물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죠.
근데 물 없이 3일. 그 광야를 헤맨 거예요. 물 없이. 그런데 더 힘든 건 물을 발견했어요.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눈앞에 두고도 먹지 못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물이 써요. 쓰다라는 그런 마라라는 이름이 붙여질 만큼 씁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물을 두고도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두고도 마시지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바닷물 목마르다고 마시면 더 심각한 몸의 위험을 겪는 거 알죠? 탈수 증상 때문에. 이 물이 뭐 그런 물 아니겠습니까? 써서 눈에 보고도 어지간하면 먹을 텐데 먹지도 못할 만큼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무너뜨리는 좌절이죠. 이게 힘들어요. 이게 3일 동안 물 없이 광야를 걸었어요. 그 땡볕에. 그리고 물을 만났어요. 기뻐서 먹는데 못 먹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그 좌절이요, 결국에는 원망으로 바뀝니다. 원망. 우리 24절인데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참 사람이 연약하다. 연약하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홍해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언행에는 얼마 전에 경험한 그 홍해의 놀라운 기적의 흔적이 없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애니메이션 보니까 사실적으로 잘 묘사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바다가 벽으로 섰어요. 벽으로. 그렇죠? 그리고 투명해.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벽으로 막 수족관처럼 고기들이 다녀. 그리고 막 걸어 다니면서 물 손으로도 이렇게 해보고. 어머, 신기해. 이거 봐. 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실제로 체험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연약한 게 3일만 물이 없고 허덕이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로 원망한 건 그 이면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나중에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연약하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무엇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연약해요, 사람이요.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그 사람을 압도해요. 체험을 압도합니다.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마음 지킴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체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날아가 버려요. 체험이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그 체험이 만능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홍해를 체험했는데도 이렇다니까요. 홍해를 체험해도 3일 물 못 마시니까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도 쓰고 마음의 쓴뿌리도 나오고.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문제 앞에 사람은 연약하다. 홍해를 건넌 흔적이 없다. 그다음에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 이 본문을 보니까 세상이 사람을 힘들게 해요. 연약하기도 한데 연약한 사람을 힘들게 해요. 막 쥐고 흔들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 혹시 광야 가보셨나요? 광야, 사막. 제가 가봤거든요. 성지순례 3학년 때 졸업여행 때 아내랑 결혼 예물 팔아서 갔어요. 이건 놓치면 안 된다. 꼭 가야 된다. 근데 둘이 가려면 비싸잖아. 근데 가길 잘한 것 같아. 맨날 가본 것처럼 막 설교하면 어떻게, 그쵸? 실제로 갔다 와봐. 제 광야 가봤거든요.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지간해서는. 엄청 뜨거워요. 뭐 그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버스 타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이집트에서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요르단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뭐 그 광야를 걸어서 가려니까 여기 더울 때 에어컨 안 나와도 막 인상 쓸걸 우리.
그쵸? 왜 이렇게 덥냐고 이상 쓸걸요? 광야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참 쉽지 않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광야. 누군들 원망하지 않을까? 세상이 녹록지 않다. 여러분, 세상은요, 참 힘든 곳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적진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에너미 테라토리, 적진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활개를 칩니다. 제가 그 청년 때 영어 배울 때 프렌즈라는 미드를 참 많이 봤거든요. 많이 보기도 했고 또 인간적으로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우들도 참 좋아하고. 근데 최근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50대예요, 50대. 69년생이니까. 근데 여러 중독에 시달렸어요, 그분이. 여러 중독에.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이 그 배우에는 마귀가 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활개치는 세상. 마약, 폭력, 이상한 육수들. 저희 아이도요, 이제 중학생인데, 뭐, 어디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와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야, 이건 참 가관이에요. 야, 이거 진짜 부모가 깨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구나. 참, 우리 잘할 때랑은 또 다르구나. 이 세상이에요, 세상. 흔듭니다. 뭐, 그리고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다 전쟁 아닙니까? 21세기에 이런 전면전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있어요. 다 죽어요. 이제 뭐 몇 명 죽었다는 건 사람들이 깜짝도 안 해. 하도 많이 죽으니까. 아이들도 죽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악하디 악한 세상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수요일날 왔는데 너무 어두운 얘기만 한다, 그죠? 성경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있잖아요. 사람은 연약하고 환경은 광야고 그 광야를 나는 걸어가야 되고 태양은 장렬하고 물은 없고 물인가 보다 했는데 써서 못 마시고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불평이 안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게요. 해결책이 뭡니까, 여러분? 해결책. 하나님의 솔루션이 뭐죠? 오늘 본문에 나와요. 25절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모세가 뭘 했습니까? 모세가 뭘 했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는 하나님의 여지없는 솔루션은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따라서 할게요. 부르짖으면 해결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짖어야죠.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원망이 쉽습니까? 부르짖는 게 쉽습니까? 제가 보니까 먼저 원망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원망은 되게 얼마나 쉽게요? 남 탓만 하면 돼. 그죠? 모세 탓이야. 그 내가 출애굽 안 한다 그랬잖아. 네 탓이야. 원망하는 게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쉬운 길로 가는데 그 쉬운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요. 기도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주 뜻대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다른 사람들 다 원망할지라도, 원망이 쉬워서 원망으로 갈지라도, 남 탓하고 뒤로 숨고 핑계대고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원망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세같이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깨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태양이 뜨겁습니다. 하나님, 광야가 너무 힘듭니다. 이 백성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나무를 넣었더니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달게 되었더라. 기도했더니 문제가 구원이 됩니다. 기도했더니 좌절이 기쁨이 돼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 그 기도하니까 우리 세겹줄 기도회도 하고 또 목장에서도 기도하니까 막 병도 낫고요. 예, 또 기도하던 문제도 해결되고요. 예, 막 합격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 인도하심의 모습들이 보이고, 이런 건 막 긍정적으로 얘기해도 좋아요. 우리 기대하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원망이 세상에 많습니다. 남 탓이 많아요. 네 탓이다. 미사일 맞아라. 그 증오, 그 폭력, 그 저주, 우리가 기도로 다 끊어야죠. 중독, 세상의 가치관, 악한 영의 역사들, 우리가 다 기도로 끊어야 합니다. 문제가 구원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문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해결책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또 한 가지 해결책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인데요. 인생이 하나님의 훈련장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훈련장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훈련이에요. 우리는 지금 훈련소에 온 거예요. 예비군 훈련 중이에요. 그러니까 훈련하시는 분이 보고 계세요. 시험하세요. 시험한다는 말이 훈련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되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하실세. 이게 마귀가 하는 유혹이 아닙니다. 너 망해라, 죽어라 하는 그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시련, 또 훈련,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때 시험은 훈련이기 때문에 선택이 중요해요. 제가 아까도 물었죠. 원망이 쉬운가? 기도가 쉬운가? 원망이 빨리 나오기가 쉽습니다. 원망이. 저도 기도 제목이에요. 저도 남 탓 많이 하거든요. 막 아내 탓하고, 애들 탓하고 막, 그죠? 부끄럽지만 저도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원망은 쉽습니다. 남 탓하면 됩니다. 원인을 외부로 돌리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너 때문이다. 모세 때문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 고생을 한다. 그런데 이게 다 주님이 주신 훈련이에요. 그때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서 할게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자. 광야를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겁니다. 문제도 생길 거예요. 그때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훈련인데 훈련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며 순종을 선택해야 돼요.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죠.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훈련장에서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해야 하고요. 엎드려 부르짖어야 하고요. 원망을 멀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내 혈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살아낼 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열매가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장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훈련하시죠? 성장하라고, 단단해지라고. 단단해지면 뭐가 좋습니까? 단단해지면 뭐가 좋죠?
견고하고 튼튼하고 믿음과 신앙에 굳건해지면 뭐가 좋죠? 먼저 우리가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커다란 그릇이 돼요. 예. 여러분, 간장종지 비유 있잖아요. 간장종지에는 간장종지 그릇이기 때문에 아무리 담아봐야 간장종지만큼만 담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커지고 성장하면 세숫대야, 큰 대야, 예. 하나님 주시는 행복, 기쁨, 은혜, 그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성장하지 못하면 못 받는 거예요. 또 성장해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남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 이 파도, 이 문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훈련이다. 시련이다. 이것을 통해 내가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금방 원망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금방 남 탓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겨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순종이에요. 예.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 봐요. 막 시간이 갈수록 점점 힘이 빠지잖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피곤하셨나봐. 그죠? 다들. 예. 예. 피곤하셨나봐. 그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시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 그 게리 체프먼의 책이 참 많이 떠올라요. 그 사랑의 5가지 언어. 사랑의 5가지 언어. 사람들마다 이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그 책에서는 소개합니다. 인정하는 말, 봉사, 선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따뜻한 스킨십. 예.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뭐예요? 사랑의 언어가 뭡니까? 예. 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좋아요. 다. 예. 다 해주세요. 근데 사람마다 이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예.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순종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셔도 항상 그게 조건부로 등장해요. 조건부. if not. 순종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그게 나와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예비군 훈련장, 신앙의 훈련장, 믿음의 훈련장. 그냥 만나는 쓴물이 아닙니다. 그냥 만나는 광야가 아니에요. 그냥 만나는 파도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순종하면서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선택해야 돼요. 제가 원망이 쉬운 길이라고 했죠. 쉬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운 길로 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쉬운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은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그 믿음의 길을 가죠. 그런데 모세는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어요. 다 품어냈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품었어요. 아니, 모세라고 원망 못하겠습니까? 모세라고 화 못 내겠어요? 다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갔어요. 어려운 것을 선택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이 세상은 믿음의 훈련장이다. 파도를 만날 때, 광야를 만날 때, 장렬하는 태양을 만날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